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박또박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평안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혈과 육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싸움이 사람과의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싸움은 세상 사람도 이미 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실체들을 좀 보고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귀신은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혹에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뒤에는 다 이제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인이 영적인 실체를 알았더라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가 지금 원수에게 속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성경은 그것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결국에는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동생이 미웠고 싫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것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았을 때 과연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의 물질로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걸 보면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려보면 이 영적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좀 잘 이렇게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자 하는 것, 명령하는 게 뭐냐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실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귀신을 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 마음도 너희 경험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선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상기해 보면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겟세마네 가서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40절과 46절인가요? 보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언뜻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우리 많이 얘기를 하지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고 네가 지금 잠자버리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너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또 계속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예수님은 기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바꿔 생각하면 원수와 가장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09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치러 올 때에,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치려고 할 때에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다윗만 생각하면 약해 보이고, 아니 세상이 저기 오면 나가 싸워야지, 죽기까지 싸워야지, 무슨 기도만 한다고 저렇게 맥빠진 소리를 하는가, 이럴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로서는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싸우게 하겠다. 내 대적이 나와 싸우러 올 때, 마귀든 귀신이든 나를 이렇게 치러 올 때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작전 기도도 하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 그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웃길 겁니다. 가소로울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저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누누이 보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다윗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정말로 그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니느웨 성이 눈앞에서 지금 망할 지경이 닥쳤을 때 왕과 모든 백성이 시작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딱 만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바로 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게서 지금 기도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기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이미 원수의 손에 대부분이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불신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불신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내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일까? 그렇게 믿음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미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 해도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짐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할 때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부모님처럼 내가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본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도 쉬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영혼이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소리를 크게 하고 무섭게 하고 눈을 부릅뜨면 과연 원수가 두려워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눈을 더 크게 뜨라고 말했을 것이고 아마 쌍꺼풀수술도 크게 하라고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신문에 방송에 답답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앞귀를 쫓는다고 뚜루 패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러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런 것들을 오해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만 사람으로 말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만 쫓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지금 온전히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네 믿음이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하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말하는 그 주기도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굳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영적 생활 자체가 이미 안 되고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들이 너무나 이제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훈련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 지금 나에게 기도를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시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 받으신 다음에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공생이 딱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가서 오직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밤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뜻을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정말 죽으실 때에도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건 공생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업무가 끝나고 나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께 오늘 할 일을 다 아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루의 일을 다 아뢰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곧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알파와 오메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의 하루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외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과의 관계를 깊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또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다시 보고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다닌다면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럼 아침에 갔을 때 종업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물론 가서 뭐 커피부터 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업무로 본다면 분명히 사장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 분명히 물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홀로 일하는 사람, 우리 김수엽 사장님 혼자 일하시니까 뭐 물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이경수 사장님처럼 이렇게 또 일꾼을 데리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감나게 반대지만 일꾼들이 와가지고 지멋대로 일을 합니까? 먼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 묻나요? 사장님 별로 없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사장님들만 대답을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종업원들이 그냥 지멋대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묻고 가서 아니면 지시받고 일을 합니까? 사장님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 당연히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사장은 말할 것이고 종업원들은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할 것이. 그래서 미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가 지고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 끝났다고 사장 얼굴도 안 보고 집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뭐든지 지시를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오늘 일 다 끝냈습니다.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라든지 오늘 일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내일 사람 하나 더 붙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업원이라면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로 생각해 보면 기도가 굳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여러분 개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 고상한 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일을 놓고 묻고, 또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정말 잘 안 됐디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삶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부터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해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일 있으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어쩌면 예수님은 모든 삶이 그냥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도 혼자 남아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뭐가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기도가 사라졌을까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가끔가다 이렇게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겁나긴 하지만은, 물어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돼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도 안 나와. 이렇게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백발백중 이해가 됩니다. 100% 이해가 돼요. 힘드니까 집에 오면 뭐 씻고 눕기 바쁘죠. 그나마 뭐 씻으면 다행인데 뭐 씻기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기 지금 바빠서 출근하기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버겁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바빠도 내 얼굴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바빠도 나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아무리 바빠도 나하고의 시간만큼은 최고 우선순위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도 있더만 보니까 제목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바쁜 생활이 영적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느냐? 바쁜 생활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 그런 바쁜 생활이 과연 유혹과 그런 미혹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힘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숱한 이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킨다. 이런 말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허상이다. 별 말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무섭게 생각을 집어넣는지 다른 건 다 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든 걸 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아예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것은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단둘이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우리가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은 2시간, 3시간 앞에 밥그릇 하나 놓고도 밥 먹으면서 2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좀 예외입니다. 식당 가면 남자들 둘이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예요? 전국장 둘. 그리고 또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남자들은 참 희한합니다. 일을 시켜야 돼, 남자들은. 그런데 그때 이렇게 식당 가서 보면 뒤에 앉아있는 여자들 3명은 밥을 먹으러 온 것인지 얘기를 커피숍에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얘기를. 그 참 남자로서 신기한 게 뭐냐면 저렇게 밥을 먹어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러대요. 남자들은 뭐 하루에 쓰는 단어가 뭐 500단어, 700단어. 그런데 여자들은 7000단어를 말을 한답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을 시키면서 뇌를 촬영해 보니까 한쪽만 이렇게 뻘개지더만요. 근데 여성들을 갖다 말을 시키고 촬영해 보니까 양쪽이 벌개져요. 이게 남자보다 몇 배 이렇게 언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장 대표기도 시켜보면 남성들은 버벅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고 헤매는데 여성들은 못해요. 근데 나오는 1분 사이에 벌써 설교가 그냥 쫙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언어 능력이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런 얘기들 참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만나서 막 2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해요. 남자로서 신기한 능력이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인데 보면 부러운데 더 부러운 게 뭐냐면 3명이 다 똑같이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야, 참, 그건 정말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얘기를 하는데 있잖아, 우리 신랑 있잖아. 저 사람 또 이래. 우리 아들은 있잖아. 각자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 얘기를 하고 깔깔댔고 희한하게 잘해요. 참 하여튼 여성들만의 타고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 동안 막 신나게 얘기하고 떠들고 가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집에 가 전화해. 집에 또 전화합니다. 아까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 실타래도 풀려가지고 또 다른 실타래가 풀려서 또 1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신랑 올 시간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야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것이 사람과의, 친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친하면 확실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하자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안 친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5분만 10분만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하고는 더 할 얘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할 얘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소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뭘? 이게 다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대화입니다. 단순하죠. 아버지 돈 주세요. 얼마? 5,000원. 10,000원 가져가. 뭐 어쩌라고. 너무 단순한 것이지.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그만큼 가깝지 않은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하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친하냐 하는 것이죠. 너무나 거리가 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대화가 잘 되는데 안 친한 사람하고는 별로 대화 시간이 안 됩니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정말 대화 시간인 기도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교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러면 누구하고 친하겠습니까? 원수하고 친하다는 것입니다. 원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기독교인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원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원수의 성격, 원수의 모습, 원수의 행동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게 우리가 지금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빗대면 사실은 외람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귀신이 나가는 것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 쫓으려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 이름을 내가 알잖아요. 맨날 오니까 저기서 오면 압니다. 개똥아 벌써 나가잖아요. 왜?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귀신을 나가는 건 좋은데 얼마나 이 집은 데몬이 없어가지고 쌀인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귀신이 자고 가는 거죠. 필요할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똥파리가 쫓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똥파리를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똥을 치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변화가 없는데, 내 영혼에 변화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귀신을 자꾸 쫓아낸다고 해결될 것 같으냐는 것이죠. 파리 쫓으면 1초만 또 옵니다. 똥파리 또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자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다 뒤로 늦추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쁜 사람일수록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노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해야 될 분량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것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답답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뒤로 물린다는 얘기는 신앙이 결국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으뜸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맨 마지막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물질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일단 써보고 남으면 11조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여러분들, 신앙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후자라고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얻었으면 당연히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해도, 처음 취직해도 첫 월급은 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든지, 어머니 빨간 내복을 사주는 것도 그게 예의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람보다도 뒤에 놓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만나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부터 만나야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기도 시간은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만다는 것이죠. 뒤로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또 별로 크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원수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뭐냐면 안 되면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해라. 기도는 안 해도 괜찮다. 아예 기도를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게 원수의 바로 노림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쫓아내 귀신이 안 나갑니까? 왜 이런 일이 안 되죠? 예수님은 다양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너무나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성경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될 성막을 많이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그 뜰을 지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방이 이제 성소라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떡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금향로의 향기가 향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성소에 꽉 차게 만드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그 향로의 연기가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면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로 꽉 찰 만큼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정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버리시고 째찍을 때리시고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기도가 사라지면 말이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말이 적어집니다.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닥치면 변명이 아니라 그냥 기도굴로 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때 보면은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변명을 해야 되니까,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기도 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분량이 많아지고 그냥 단순한 양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지고, 이것이 가장 소중해서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일을 줄이라면 다른 건 줄일 수 있지만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만큼 나는 줄일 수가 없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냐를 말하기 이전에 정말 오히려 가장 바쁜 것이 기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바쁜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원수는 더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왜? 바쁘게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정말 다니면서라도 기도하시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신학교 이렇게 오는데 거의 오이도 쪽에서 오니까 뭐 거의 2시간 반이 걸린대요. 야, 그래서 왕복 하루에 5시간을 전철을 탄다고 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에게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늘 가르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다니니까 시간이 없는데 정말 그 시간 소중합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계속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딱 그 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딱 정해지니까 그 시간이 그냥 순간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루할 틈도 없고 그냥 하나님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 그게 그냥 한 번 그러니까 간증이 되다,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거 너무나 쉬운 말이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네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잊기 위해서라도 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영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때로는 잘못 간 사람 많이 있지만, 물론 말로 꾸중하고 채찍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수 가서 같이 보복하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여 내가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사람과의 만남은 참 소중히 여기면서 시간도 안 어기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기쁘게 만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정말 깊이 이어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원수들을 내쫓고 대적할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을 만큼 주님과는 소통하는 자,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런 감동과 기쁨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무릎 꿇고 간절히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의 능력을 놓고,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를 놓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의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도움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지고 끙끙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께 맡기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문제를 하나님께 늘 아뢰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문제를 다 아뢰게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의 문제를 다 아뢰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더 소상히 하려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으며,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명하셨으며,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시간은 사람들에게 양보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끝말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는 우리 신앙도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이 교회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누가 보지 않아도 드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화하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